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바로 이번 주 월화수목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오시기 한 주간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요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실현이 되신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이사야 11장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거대한 일을 실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로 예수님 실행자시다라는 것. 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 평화,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이잖아요. 평안하게 이룬다라는 것.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천천만만의 소나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평화의 왕은요, 역사상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악독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냥 쓱하니 죽으셨다가 아니고요. 과정이 눈물과 고통과 고통으로 얼룩진 골고다 언덕을 걸으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바로 그 가치가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노예나 어느 전쟁 포로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물든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어진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람을 선동하고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군중들을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이렇게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장사하는 상들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회개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이려 했던 것. 그게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부터 인계를 받았다. 그게 예수를 맡음에 이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의 주권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바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졌다는 거예요. 물론 억압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을 지나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를 제물로 바칠 그런 장작이라든지 그 재료를
등에 메고 산에 오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년 동안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놓기도 하고 그걸 갖다 흔들어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였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예수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던 무리는 이제 예수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병의 음식을 먹었던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손뼉을 쳤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는 단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이었습니까?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병원의 의사였습니까? 민족 독립을 이루어줄 독립군 사령관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도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어린 양처럼 묵묵히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예수를 환호했던 자들은 한 사람씩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며, 그는이란 게 예수죠. 그 예수, 저기 지금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저 예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고난을 당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가 분명하게 잘못을 저질렀고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맞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땀과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18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십자가형. 많은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하필이면 십자가형입니까? 십자가형은요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입니다.
죄수의 양팔을 십자가 위에 묶은 후에 두 손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래로 치우치고 가라앉고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발 밑에는 바로 경이같이 뭘 하나 다시 붙여가지고 발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침대를 두고 못을 박습니다. 이랬을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이 심각합니다.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방해를 받아요.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다시 몸을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면 또다시 그 못 박힌 곳에 고통이 뼈 깊이 상처오르고, 그리고 낮에 뜨거운 물 겪고 밤에 추위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장애와 탈수증 이걸로 시달리면서 대부분 12시간 정도는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 동안에 그것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독수리와 까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죽음을 수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극한 형을 당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가치, 십자가형이 그 죄에 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입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있던 죄수들, 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이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옆에 계시는 저분은 왜 죽으시는가? 저분은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왜 죽으실까라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하심은 바로 죽음의 심판이요, 그 결과는 지옥인 것이죠.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그룹에서 떠나는 것, 구원받을 그룹에서 떠남을 당하는 것, 그래서 바로 지옥으로 던져진 받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이 저지른 그런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행해지는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죠.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징벌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두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19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자녀들 물에 빠졌으면 어때요? 엄마가 뛰어들어서 건져내잖아요. 자녀가 그 횡단보도에서 그저 기어가고 있으면 어때요? 차가 막 버스가 오는데 어때요?
언제 그렇게 육상 선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느리든 엄마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를 붙잡아 오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이기에 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거기나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성의 허물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바로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고 끝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세상에 공포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땠어요? 예수를 때리고 신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이렇게 예수를 고난당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명절에 바로 죄수 한 명을 방면해 주는데 내가 누구를 방면해 주랴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를 방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악한 유대인은 예수는 아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방면해 주기를 원했죠. 유대인의 마음, 그들은 겉모습은 번지르르 합니다. 거룩한 가운을 입고요, 얼굴에다 기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겠지요. 그리고 거룩하다 말했지만 속은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제 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 괘씸한 유대인들 같으니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써서 그것을 붙입니다. 그 붙이는 것이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요, 바로 아람어로 썼습니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즉 라틴어죠. 이 세 가지 언어로 써가지고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보고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이러한 일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죄수에 대한 죄의 목록을 적는 관행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는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그 편말을 써서 붙이게 한 것이죠. 이렇게 문글을 써서 붙임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썼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나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자, 그 일들이 그냥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또 횡단보도에서 넘어가는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느끼는 사람들과 만나면 이런 우연 그런 일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당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거닐어 가고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오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시 수정해 주세요 라고 간청했으나 빌라도는 이런 치하에 거절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내가 행할 것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역하면서 마찬가지죠. 내가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전통은 한 번 선고를 내린 건 뒤범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거절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숨겨 있겠죠. 이봐 유대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백성이구나 라고 지금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명백히 공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초가집도 지켰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을 빼고 11명, 10명이겠죠 지금은. 가룟유다는 이미 자살했으니까 10명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주랭랑 쳤어요. 그때 그 무리들과 함께.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또 있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왜? 자기가 자기 스승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따랐는데 그 스승이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텅텅 비었어요. 오직 초소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와 여인들 4명이 남아서 예수님의 죽으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이승만 챙기는 자들, 로마 병정이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한 조가 4명입니다. 그 4명이서 지금 예수의 물건들을 수습하고 있어요. 자, 허리띠를 1번 허리띠를 가져갔습니다. 2번 병졸 수건을 가져갔습니다. 3번 병졸 예수님의 슬리퍼를 가져갔습니다. 4번 병졸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5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가져가고 남으니까 예수님의 소금만 남았어요. 자, 이것 또 나눠서 가져가자 라고 해서 보니까, 나누려고 보니까 한 줄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통으로 짰다 이 말입니다. 바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방법은 우리 제비 뽑기 하자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가져갔으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을 지금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로마 병정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잖아요. 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진리, 예수님만 붙잡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놓쳤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 그것 때문에라는 것이죠. 이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언약궤를 취했던 블레셋 사람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다곤 신전 선상들이 다 무너지고 코를 박고 있던 걸 경험하고 언약궤의 능력을 알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요. 그들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지금도 세계를 유랑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불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주를 위하여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일평생 주님의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이 믿는 믿음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햇빛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을 주고 공기를 주신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성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겪으시고 로마 병정이 입술에 들이대는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스스로 영혼을 버리는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걸 짊어지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죽으심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그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자기가 몸으로 창을 찌르며
당하시면서 가시면령을 쓰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위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갑자기 사탄 총회를 소집합니다. 사탄, 야 귀신들아 다 모여 라고, 어느 광장에 다 모여, 천안문 광장에 다 모여 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다 모여,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승리의 축배를 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교수가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야 될 그런 교수들이 숫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패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고 사탄은 어땠어요? 황급하게 아이고 내가 졌네 하고 그는 분노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어낸 소리예요.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졌습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를 일컬어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죄와 사망이 지배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이죠. 화해. 하나님과 백성 간의 화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 세상을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교각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순간적으로 붙잡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왼편에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을 그는 놓쳐버리고 땡그랑 땡 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림길이에요. 이게 갈림길, 사거리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잖아요. 분명히 신호가 바뀌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거리를 예를 들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빨리 결정하고 가야 돼요. 멈출 수 없어요. 뒤에서 차가 밀려오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